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다들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에 뒤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두 친구가 뒤쪽 창가에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점차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대뜸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조용히 하고 공부나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그 둘보다는 공부를 더 잘해서 친구들이 제 말을 듣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었습니다. 프랑스 유명한 심리학자인 로랑 베그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집필한 한 책을 보면요, 미국에서 있었던 한 유명한 설문조사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줍니다. 1000명의 일반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은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누가 천국에 갔을 것 같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였습니다. 그 퍼센트는 60%였고요. 그리고 여전히 생존해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농구의 황제로 여겨지는 마이클 조던, 그의 퍼센트는 65%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그녀의 퍼센트는 79%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라면 마더 테레사가 79%인데 그녀보다 더 높은 87%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그 설문조사에 응하는 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다른 유명한 사람들보다 내가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예시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겠죠.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바로 내가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책의 저자는 이것은 사람들이 도덕성에 근거하여서 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본인에 대하여서 과대평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연히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실상은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신에 대해서는 사람이 관대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는 본인에 대해서는 가장 관대하게 평가를 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도덕성이 100%다, 나는 완전하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설문조사는 다른 영역이 아닌 천국에 해당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만 할 영역일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완벽히 부합하다, 나는 100% 흠이 없다, 나는 완전히 도덕적이다 라고 감히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찾아보기는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록된 바 누구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누가 없다라고 합니까? 바로 의인이 없다라고 하죠. 의인이 적다가 아닙니다.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있지를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기록된 바라고 시작을 함으로써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용된 한 말씀이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 의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죠. 선을 행하고, 이 말인즉 선한 일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전혀 이것을 범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말씀을 하죠. 뭐를 범하지 않는 것이요? 바로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일만을 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의인이 세상에 있다라고요?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느 사람이 오직 선한 일만 하고 죄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거짓된 사람이겠죠. 세상에 그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어떠한 자냐? 죄를 범한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다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겠죠. 가수 이효리 씨가 한 방송에서 행복에 대한 자신의 깊은 고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에서도 사람들은 우린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죄를 졌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죄를 엄청 짓잖아요. 그녀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우리는 다 죄를 범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기독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지만 모르게도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시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나보다 조금 덜 예뻐서 오디션에서 떨어져서 나한테 뭐 큰 상처를 받았다. 내가 뭐 유도한 건 아니지만 이건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다면 이러한 것도 엄연히 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존재인데 무슨 행복을 바래. 나는 이거면 그냥 이것답게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이면 그냥 죄인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행복을 바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 그냥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김원 교수가 마라톤의 기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동상을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으로서 당시 아테네에서 장거리 달리기 선수로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전시 상황에 이 전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의 전투가 있었죠. 그 가운데 중요한 전투가 마라톤 평지에서 있었던 바로 마라톤 전투 아닙니까? 그때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랬었을 때 이 마라톤 평지에서 그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까지 전해주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달려왔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약 40km였고 그것이 이제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가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아테네에 와서 그가 외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자, 이 유안겔리온, 이것은 합성어죠. 여기서 이 유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는 기쁨의라는 뜻이고, 그리고 앙겔리온, 이 단어는 바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안겔리온은 기쁨의 소식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 전쟁에서 패할 줄 알았는데 승리하게 된 그 기쁨의 소식, 그가 와서 유안겔리온, 기쁨의 소식입니다 라고 그가 외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 우리가 쓰는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원어가 유안겔리온입니다. 유안겔리온, 복음은 어떠한 소식이라고요?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의 소식, 유안겔리온,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 땅에서 행복을 바라고 죄인이니까 그냥 죄인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아마도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신의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여기며 나는 결국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유안겔리온, 바로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라고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안겔리온, 복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 아주 감격하면서 다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마땅한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이것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축소해서는 안 되겠지만 복음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의 내용을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이 소식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 행복할 수 있어? 그냥 죄인으로서 죄인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한겔리온 복음 어떠한 소식이요? 바로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유한겔리온 복음,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행복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질 줄 알았는데 그리스가 이겼다라는 그 유한겔리온, 그 기쁨의 소식이 그냥 저절로 아테네까지 온 것이 아니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마라톤 평지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약 40km를 달려왔었던 그 사람 필리피데스가 그 유한겔리온을 직접 전해줬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아테네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게 되었었던 것이죠. 복음은 전해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야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에서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무엇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뭐하는 자가 없이요? 전파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파하는 사람, 그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들어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다음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 아름답도다라고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서 말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자, 과연 뭐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이어서 말할 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기쁜 소식 뭡니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유한겔리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를 않죠.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이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뭘 말하죠? 바로 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자들의 발을 특정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한다라고요?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그 발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발을 특정하여 그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그 발걸음이, 그 향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누군가가 가야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서 전해야 누군가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뭐냐? 바로 발걸음이라는 거죠. 가는 것이 있어야 복음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의 발도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로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갈 곳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빼놓지 않고 가야 될 곳이 있다면 그 좋은 소식이 필요한 영혼들, 그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도 발걸음을 옮겨 아름다운 발이 되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누군가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던 거 아닙니까? 나도 몰랐는데 누군가가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해줬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것이죠. 우리도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보시고 아름답도다, 이렇게 우리의 발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해도 정말 그 중에는요, 정말 법 없이 살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분들 결코 의인임을 자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우리는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의 소식을 모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은요, 그 교만함도 다 열등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척하지만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이 필요한데,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아름다운 발이 되어 그들에게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전도 폭발이 함께하는 전도 축제가 있는데, 이 전도 축제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저기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있다라고요? 우리 가나안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정말로 행복한 소식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 폭발 담당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줘서 우리 가나안교회를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우리 가나안교회에서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우리 가나안교회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번 시간에 함께 전도의 축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전도 폭발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 친히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준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도 그 같은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훈련되신 그분들이 가셔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발이 되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영혼들이 온전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모든 그 소중한 영혼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영혼들과 함께 약속을 해서 우리 전도 폭발, 우리 사역자분들이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계기에 정말로 소중한 것은 우리도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전도 폭발팀이 오셔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역자분들이 본인들이 찬양하고 또 악기를 연주해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축제 현장에서 우리도 함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우리 가나안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그분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주셔야만 그 사역자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꼭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영혼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